오늘 주시는 마태복음 말씀 23장입니다.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오늘 짧게 말씀 봉독하십시다. 사실은 29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이 29절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인 3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탄식하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제목을 이렇게 정해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돌아갑시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돌아갑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봅니다. 여러분 어저께 그 화 있을진저 이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7번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분량에 속하는 이 29절부터 내용에도 보면 이제 마지막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 7번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들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말씀을 위탁해서 대언하라고 보냈던 그 소위 말하는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진짜 참된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대언하려고 했던 서기관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4절에 있죠.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런 일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 선지자라고 이름하는 거짓 선지자여서 권력을 통해 죽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 이후에 이제 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행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근거하느냐? 이 3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전에 왕국 시대 때에 그 선지자들을 추격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어리석음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 때 태어났더라면 안 그랬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웃기지 마라.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장차 너희들도 그렇게 하게 될 거다. 왜? 어리석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들의 이 소위 정리되어져 있는 장로들의 그 유전 가르침을 따라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거는 아니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최종 결정판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저렇게 초라한 자가 그렇게 메시아로 올 리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 틀 안에 안 들어오시거든요. 예수님은 전혀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안 맞았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을 이제 주님께서 하시니까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질타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꾸짖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37절부터 나타나는 비유 속에
암탉이요, 새끼들을 모을 때 위급한 처지에 빠진 그 새끼들을 어떻게 합니까? 품어요. 날개를 이렇게 품는 거. 이 닭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회사 갔다 오시면 남는 시간에 뭐 저희들 어, 자식들 영양 보충도 뭐 하게 하고, 또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어머니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닭을 좀 키웠어요. 병아리를 사다가 키우는데요. 이놈들이 클 때 보니까요, 이런 모습을 저는 막 비가 막 쏟아지니까요, 큰 닭이 어미닭이죠.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품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또 어떤 그 장마한 그 뭐 비를 좀 막을 수 있는 곳으로 꽉 모여가지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웅크리면서 서로 피해 가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어미 닭이 가지고 있는 모성애적 본능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막 호통을 치고요, 막 비난의 화살을 쏘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상은 그 꾸중을 통하여서 지금 임박해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그들 하여금 보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겁니다. 이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하고 꾸짖는 이 속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이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으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요,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보면요, 1장부터 17절까지는 이 복음에 관한 아주 그 복음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쭉 설명하면서 왜 이런 복음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좀 까발려 버립니다. 완전히 까발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분노하시면서 보고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까지 완전히 드러나게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것을 본 사람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극악무도한 자가 되어져 있는지를 정말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내가 살아날 길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의도가 바로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결국은 사망의 자리로 나가는, 멸망하는 자의 그 자식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는 그 증거를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그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정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듣기 정말 힘든 얘기는 막 쏟아내셨던 겁니다. 부드럽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외식하는 면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때려버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보면서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설교뿐만 아니라 뭐 예배 때 설교를 듣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간에 정말 나의 본 모습을 확 이렇게 드러내버리는 그런 그냥 좀 따끔따끔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 이거는 나를 회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들어요. 아멘으로 받습니까? 나 오늘 참 되게 세게 말씀하신다. 좀 기분 나쁘다. 이렇게 듣지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그렇게 안 듣고요. 정말 오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용서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다. 안 그랬으면 나 오늘 당장 죽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 드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거 복된 마음입니다. 그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죠. 오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외치시던 꾸중하시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끝부분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처럼 이 시대에 패역하고 강팍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않는 우리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겉으로 볼 때는요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죠, 그죠? 신앙 없이 살아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교회 안 다녀도요, 기도 안 해도요 잘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끝은 어떻습니까? 끝은 황폐한 겁니다. 내가 집을 세우고 싶었는데, 내가 부를 이루고 싶었는데, 내가 아주 명예롭게 뭔가를 만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마지막은 결국 뭐예요? 사망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빈 털터리의 인생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황폐하여진 마지막 나의 모습.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럴 줄 몰랐 내가 아니라 말이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3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도 같아 하겠습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켜라. 그거 그렇게 뜻대로 안 될 거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은혜 받고요. 지금 여기에서 돌이키고요.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시작하고요. 그렇게 도전해보는 삶이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순절, 다시 돌이킴의 시작이 되고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스리고 빈 곳을 다시금 채워넣고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리모델링 해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주의 뜻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복된 금요일 되게 하십시다.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그 암탉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서 그 주님께로 다시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꾸중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또 한번 돌아봅니다. 그저 저희가 말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며 그것으로 인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친구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